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안에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전에 제가 보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15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더불어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경험한 후에 성도의 생활에 작용하는 두 가지 원리, 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 두 가지 법이 뭐냐? 로마서 본문 7장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본성에 대한 사실들을 다루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옛 성품을 변화시키거나 정결케 하시는 것 또는 개혁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옛 성품은 그가 구원 받았던 날과 마찬가지로 사악하기 그지없어요. 끝까지 영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시고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를 지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룩함을 위한 욕구를 가지게 또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자,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 도대체. 자, 이는 뭔가?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알고 또 여기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발동한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성도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육신의 힘으로 행하는 일은 선할 뿐이라고 해도 악에 물들어 있다 이것이에요. 로마 7장 21절을 보죠.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뭘 좀 선하게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나쁜 것을 행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갈등은 사도 바울도 겪은 거예요. 우리만 겪는 거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죄에 대한 승리와 그 다음에 7장에서 율법에 대한 승리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성도가 육신의 악한 일들을 극복하여서 승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주소서. 이런 아주 힘 빠지는 처진 소리를 하는 그러한 이제 부르짖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용납하지 않으시네요. 육신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는 육신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신에 전혀 선한 것이 없어요. 있어서도 또 안 되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것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삶에 어떤 법을 정해놓고 어떤 법을 자기가 정해놔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육신을 훈련시키는 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안타깝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8장 7절을 보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빨리 내가 자백하고 영적인 생각으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빨리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빨리빨리. 그렇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좌절을 당하되, 어떤 법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눌려버린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면서 성장하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기는 것은 외적인 법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저 육신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손구었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이것이에요.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지위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뭘 정해놓고 규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이루어주시느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계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도록 이루시는 거라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규율을 정해놓고 규율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해결이 됐다 이것이. 또 그렇게 여기라고 된 것이.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기준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려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죠. 절대로 패배하게 돼 있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영적인 재난을 맞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난 포기해야 될까봐. 도저히 안 되겠어. 힘들어. 왜 이렇게 내가 살기가 힘드냐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푸념을 하게 되는 것이. 자, 로마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우리가 여기라고 그랬죠. 그래 승리하는 거라 이것이. 자신을 육신적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생애를 통해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뒷전으로 팽개치고 내가 뭘 하려고 육신적인 규율을 정해놓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육신적으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신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을 거꾸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라겠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라겠어요. 자, 로마서 7장 15절을 보시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원하던 건 뭐냐. 이 글을 기록하면서 원하던 건 뭐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원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막상 여기에 전념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반절을 보면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행해야 되는데 정반대 일이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바울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 뭐냐.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교만과 자랑과 화를 내고 게으르고 시기하는 거 이런 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런 일을 내가 자행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누구나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했어요. 로마서 7장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로마서 7장의 핵심이. 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과 거듭난 이후에 속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의 요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가지 성품만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가지 성품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거듭났지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죄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육신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구원받지 않은 자연인이 방황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투의 상황을 갖다가 묘사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여러분 실제로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매 순간마다.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숨겨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게 죄의 법을 숨기고 있더라 이거예요.
손발은 제의법을 섬기고 있노라 이것이요.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로마서 7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7장을 경험하면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갖다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실체를 배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서 7장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직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듭났다면 다 통과해야 된다 이것이. 자, 자신이 믿고 자신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광신자가 아니면 바로 위선자에 불과한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를 범할 때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 이거예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을 보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쉽고도 어려운 말이에요. 18절을 보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그랬어요. 내 안에는 곧 내 육신 안에는 그랬어요. 가로치고 내 육신 안에는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그거는 첨가된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 내 안에하고 뒤에 여기서 원함은 있으나 그 사이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변교된 구절이 아니라 삽입된 구절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이 표현을 갖다가 빼내고 단순히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만약에 기록했다면은 이 구절은 틀린 거예요. 왜 그런가?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육신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휴고될 때 육신이 변화돼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휴고될 때. 이 부정적인 육신을 입고는 결코 셋째 하늘의 낙원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속을 시켜주는 강제로. 아무리 성경적인 설교는, 자, 그래서 성경적인 거듭난 설교는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육신을 부정적인 것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자, 육신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은 이 성경적인 설교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 성경적인 설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 유튜브 설교 듣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많다 이것이. 자, 그래서 육신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결코 성경적인 교리적인 설교, 세대적인 교리에 입각한 그러한 설교는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흥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거기 로마서 8장 18절 보죠. 자, 내 안에고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찌감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26장 41절.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연약하도다 라고 하시더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은 작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자마자 몇 분도 안 지나서 졸아요. 그러면서 그냥 꿈까지 꿔요. 뒤숭숭하게. 어떤 상태냐?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냐? 응?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 상태에 바로. 자, 로마서 7장 20절을 보죠.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요 그랬는데 이 내가 이 사람은 누군가? 새 사람이에요. 거듭난 속 사람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자는 누구냐? 옛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아니요에서 내가는 누구인가? 대상이 거듭난 새 사람, 속 사람을 말하고 내 속에 거하는 죄는 구원받기 이전에 옛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옛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나였고 항상 새 사람이 된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키고 돼 있어요.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다 이것이. 자, 로마 7장 21절 상반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랬어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의 법칙인데 바울이 발견한 이 법칙은 뭔가 도대체. 하반절을 보시면은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법칙이에요.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악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아요. 부부싸움하는 거 악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요. 또 아이들로 말다툼하는 거, 아이들을 막 그냥 과도하게 쥐어박는 거,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 직장에서 또 서로 다투는 거, 또 어느 조직 구성원사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교회를 분열을 일으키고, 왜냐?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변화받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은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악은 우리와 단짝이에요, 단짝. 떨어지질 않아요, 이런 것이. 떨어지질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선을 개혁을 하면 재빠르게 악이 끼어들어요, 그냥. 재빠르게 끼어든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한은 항상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왜 그냥 우리 육신은 스스로 못 박을 수 없어요. 육신은 육신일 뿐이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육신은 지독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야 돼요. 육신은 결코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주려고 할 의도가 없는 것이 육신이에요, 바로. 그것이 육신이라 이것이요. 육신은 결코, 자, 요마서, 여기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죠. 침례 요한이 외쳤던 거예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은 결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 불순종하는 게 육신이에요. 예수님만이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거 절대 순종하지 않아요. 자, 로마 7장 22절을 보시죠. 다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랬어요. 여기서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해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뻐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모이는 데 힘쓰고 주님을 섬기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속사람으로 충만한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속사람이 아닌 육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사람으로 가득 찬 가족으로만 구성됐으면 그 가정은 화목해요. 그런데 속사람이 일부예요. 그 가정에. 겉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바람잘 날이 없어요. 로마서 7장 23절을 봅니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주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하고 비교해보죠. 이것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체인지 되면서 해방시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은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발명하였어요. 그리스도의 법. 뭐냐 이거였어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자백하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건 일방적인 자기들이 지은 기준이에요. 이것이.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은 로마서 7장 22절이 하나님의 법과 대립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라 이것이. 자, 우리 인간에게는 그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반면에 죄의 법이 즉시 대적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괴로운 거였어. 자, 로마서 6장과 7장을 다 통과한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육신 안에는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또 선포하기 때문에 배교한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인 설교 별로 그렇게 흔하게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봐도 몇 군데 안 해요. 몇 군데 없어요. 이런 설교가 몇 군데 없다 이것이요.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실토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의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빌립보서 여기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오라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렇게 실토한 사람이라 이것이. 왜 그렇게 탄식을 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몸 안에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과 옛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자,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었고 또 어떻게 되느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가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죄의 법에서 해방돼서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갖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그가 넘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출렁다리라고 그랬죠. 믿음을 뒤흔드는 출렁다리예요. 그것을 담대함을 갖고 통과하는 사람만이 성공해요. 믿음에 서는 사람은 성공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탄식으로 부르짖었던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새로운 사람이 분명히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분명히 됐어요. 이것이.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위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옛 몸 안에 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이 몸 안에 갇혀 있다 이것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아있는 그런 격이라 이거예요. 바로 새 사람이, 속 사람이 바로. 뭐냐?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적으로는 주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는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분명히. 올라가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이 땅 위에 몸 안에 갇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날뛰어서 걸어다니니까 걸어다니는 시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살아있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이 감옥은 어떤 탈옥수도 탈출하지 못했던 지독한 감옥이에요. 지금까지 75억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한 명도 탈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수명에 닿아서 죽거나 그렇지 않은 몸의 구속을 받는 순간에 이 지독한 감옥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 감옥 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는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다시 보죠.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그 하나님의 답이 바로 어디냐? 25절에서 바로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도 감이 잡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실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이제 섬기고 있고 즐거워하고 옛 사람인 육신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싫어하는 거라 이것이. 내 육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괴롭히는 거라 이것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칙과 원리를 잘 숙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이러한 영적 전쟁 승리를 하려면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 외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 성령의 법이 어떤 법칙인가 여러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